우리 기독신앙은요, 종교가 우리 가까이 있는 종교를 알 수 있는 건 불교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종교라는 것은요, 자기 관념과 투쟁입니다. 관념이란 것 뭐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거든요. 자기 관념을 넘어서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공허합니다. 이 관념이란 것은 뭡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왜 만들어졌냐 이거거든요. 이 관념은 삶이라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경험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이미지, 어떤 그림을 그립니다. 이 관념은 선호와 취향과 상상이 섞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길이 드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누구는 맛있다 그러고 누구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 못 먹겠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과 관념도 똑같습니다. 삶에서 길들여진 겁니다. 생존을 위하여 몸이 이렇게 익숙해 버린 거예요. 거기에요. 문제는 그러한 자기 관념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럽시다. 누구는 그분에게 경외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모여들었어요. 또 다른 누구는 미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경외감을 가졌든 미쳤다고 했든 그 대상이 똑같이 예수님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대상이 똑같다 그러면 생각이 똑같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이 다르다 이거거든요. 경외감도 미쳤다는 것도 모두가 자기 관념에 따른 반응입니다. 자기 삶에서 만들어진 관념으로 그 대상을 판단한 겁니다. 그 대상에 관념이 없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데 유리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보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세상을 뻔히 보고 산 사람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치적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잘 알아봐야 하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4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는 너희가 본다는 그것이 진실, 사실, 알레디아를 알아차리게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기 관념이 참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망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내 머릿속의 생각, 상상, 관념으로만 판단하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당신의 생각이 오롯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어도 내가 본 것 같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역 초기지요. 아직은 당신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감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러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보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어떤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인하단 말 아파르네오마입니다. 아포와 아르네오마이가 합쳐진 말입니다. 아포 뭐뭐로부터, 아르네오마이 부정하다, 거절하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이렇게 쓰입니다. 즉 헤아우투 그 자신,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 이 말씀입니다. 포기해야 하는 자기가 뭐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관념이지요.
관념에 휩싸인 자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기가 믿는 것은 관념입니다. 자기가 사라지면 관념도 사라집니다. 자기, 헤아우트, 그 자신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도 자기 포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처럼 했다는 사람이 그럴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 포기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 거지요. 애초에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더욱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대부분이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사회적 무르기를 일으키는 목사들 아무나 떠올려 보십시오. 이 문제입니다. 이제까지의 나를 버리고 전혀 새로운 나를, 전혀 다른 나를 얻겠다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더더욱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온 나를 더욱이 공고히 하겠다. 오래 묵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겠다며 다들 용수지 않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겁니다. 기존의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살겠다. 이거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회개나 자기 부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셨으나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친족이 들이닥쳤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붙들다는 말 크라테오입니다. 체포하다 이 뜻이에요. 상황을 심각하게 봤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심각하게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미쳐서 저러신다 이랬습니다. 미쳤다 엑스스템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제정신이잖아요. 그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그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친족이니까. 우린 잘 몰라요. 겨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이잖아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잘한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관념의 차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몰라본 겁니다. 안다고 하는 그것, 관념이지요. 그들은 자기들 관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뻔히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서 만드는 그 관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 말씀을 하신다든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좋기는 하지만은 좀 이상해요. 이랬단 말이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럼 쫓아내시는갑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자기 관념이라는 창 너머로 보니까 미친 사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먹고 살기 힘든 세상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다니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큰일을 당할 것 같아요. 유대의 위에 종교 지도자를 가만두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우려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그럽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기들 관념을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더 센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보다 약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귀신을 뭐하러 귀신을 쫓아내냐 이 말이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귀신 이렇게 용어가 나옵니다. 바알세불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인 만큼 우리 관념이 거기에 별로 작동 안 합니다. 귀신 우리가 아는 말입니다. 관념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귀신 그러면 성경 그대로 귀신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들었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를 봤거나 들었거나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 이걸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귀신이냐 이 말이지요. 성경을 쓴 사람 마가가 말하는 귀신과 우리 관념의 귀신이 다릅니다. 마가가 말하는 귀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믿게 한 그 귀신을 귀신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바알세불
원문에 보면 베엘제불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 기원은 예수님께 평소 쓰셨던 히브리 방언, 이제 사투리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이제 표준말이 있고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아람어입니다. 거기서 온 말인데 히브리 말로 하면 바알제부부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베엘제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바알제부부의 기운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 제부부가 뭐냐? 날아다니는 파리를 말해요. 이 파리라는 이 벌레는 참 누구에게도 대접 못 받는 벌레입니다. 성경에서도 해충으로 꼽히지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 말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파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벌써 안 좋은 걸로 쓰였죠. 파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파리나 모기나. 근데 파리는 어떤 면에서는 파리가 더합니다. 파리, 제부부. 같은 말이 이사야 7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이건 벌까지도 동원하셨다 그래요. 파리, 제부부입니다. 보았듯이 제부부는요, 결코 좋은 말로 쓰이지 않습니다. 해로운 벌레죠. 따라서 바알 제부부는 문자 그대로 하면 파리대 왕이에요. 파리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귀신이 있는데 아주 센, 흉악하고 센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좋지 않은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의 왕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아르콘티 톤 다이모니오입니다. 아르콘티는 원형이 아르콘, 이 역격으로 쓰였는데요. 통치자, 지휘자, 군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지휘자다. 근데 귀신이란 말이 또 뭐냐? 다이모니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푸뉴마라 했다가 어쩔 때는 다이모니라 했다가 뭐 별별 말을 다 써요. 그럼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람은 뭐 다이모니온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떤 놈은 잘 살고 어떤 놈은 못 살고 잘했다 해서 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모니온이 운을 분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적 존재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마귀란 말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입니다. 단순히 대적자, 중상자 이런 뜻이에요. 중상모략하여 대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을 푸뉴마라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 푸뉴가 뭡니까? 영이에요. 영. 주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지요. 근데 여기다가 나쁘다, 불결하다 이런 아카다르토스를 덧붙여 갖고 불결한 영, 불결한 푸뉴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을 뭅니다. 이상한 짓을 해요.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 그 시대의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요. 꺼려하지요. 두려워하면 배척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상상의 능력으로 퉁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단군 신화와 같은 거예요. 지금과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군가가 그냥 푹 꼬꾸라지는 거예요. 입에서 거품을 불어요. 눈이 뒤집히고 벌벌 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렸다 그럽니까? 병원 데려가죠. 아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간질의 발작, 뇌전증이라고 이제 요새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귀니 귀신이 그런 것은요, 우리 관념의 산물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실체가 없습니다. 왜 옛날에 그렇게 많던 귀신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걸 생각해야죠. 삶에서 내려온 습관에 따라 관념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관념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런지. 아, 예수님께서 뇌전증에 걸린 사람을 고치셨다. 뇌전증이 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그 상황이 뭐겠습니까? 신체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삶 자체도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좋지 못한 삶의 상황, 불결한 상황에서 벗어났다 단지 이 뜻 아니겠습니까? 바알제부부, 똥파리의 왕이 집혔다. 이 말 이렇게 썼어요. 이들이.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음에도 악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뒤에 나온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뭐로 쫓아냅니까?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죠. 같은 놈이 같은 놈하고 같이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사탄이란 말로 옵니다. 사타나스.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사탄을 음역한 겁니다. 그 헬라 말로 이제 사타나스. 이 말의 원래 뜻은요, 공격하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동사, 사탄이 원래 말입니다. 이게 왜, 아까는 명사로 쓰고 왜 동사로 썼냐는데, 이 탄자의 모음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 말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음이 없어요. 아야, 어여가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그냥 자기들은 알아요. 우리가 말하면은 말하는 말인지, 쌀을 되는 말인지, 타는 말인지 구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음만 갖고도 이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점을 찍어서 구분했습니다. 모음을 대신해서요. 그래서 사탄할 때 장몸, 긴 몸, 길게 발음한 걸 카메치라 그러는데 이렇게 우자처럼 생긴 걸 딱 붙이면 사탄에서 명사로 쓰이고 사탄, 단몸, 바타 짧게 이렇게만 붙이면 참 단몸으로 쓰입니다. 사탄이란 말 역시요, 실체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잘 쓰이는 말도 아닙니다. 대적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적해요? 그러면 나한테 그 사람은 사탄인 거예요. 우리 상상 속에 그 어떤 뭐 짐승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대적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또 뭡니까? 사탄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사탄은 뭡니까? 무슨 영물이 어쩌고 잔뜩 아는 차는 그것입니다. 사실 영화 같은 데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념으로 굳어진 겁니다. 문화가 만든 자기 관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도 단단히 들렸다 그랬습니다. 바알제부부가 집혔다 그랬어요. 바알제부가 뭐예요? 파리대왕, 똥파리 왕.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항변이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사탄이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내가 사탄을 쫓아냈으면 그것이 곧 내가 사탄의 뜻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못 오가는 자에게는 방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란 말, 여기서는 하마르테마입니다. 하마르티아와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쓰는 용법을 보니까 하마르테마는 아피에미, 석방, 사함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는 사함이 없어요. 하마르테마 이렇게 쓰면 그나마 조금 기회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못 오가다, 블라스페머면 비방하다, 회방하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회방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 푸뉴마토 하기온. 푸뉴마는 그 자체만으로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 강조할 때 하기오스, 이 수식을 붙입니다. 이 하기오스는 어원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 두려운,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에 딱 맞는 말이 경외하다란 말이에요. 경외하는 영.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분명히 악한 푸뉴마는 아니구나. 불결한 푸뉴마는 아니구나. 이거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다 가능한데,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면 답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게 왜 심각한 말씀이냐? 어찌 보면은 그렇게 그 아랑이 넓고 그러겠냐 하는데 왜 심각하냐? 실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거든요. 마가복음 3장 30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란 말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을 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푸뉴마 아카다르톤,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앞에 붙여 수식한 겁니다. 푸뉴마 앞에 하기오스가 붙으면 거룩한 영이고 아카다르토스가 붙으면 불결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푸뉴마 하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은 영인데 거룩하냐 불결하냐 이게 뭡니까? 거룩한 세계와 불결한 세계를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가 거룩하다, 이 세계는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단이고 무엇이고 그런 것의 실체 여부가 있다 없다 이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언어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그 나라를
맛보기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건 뭐예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신 거지요. 그러나 거기 집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집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계명이잖아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싫어할 만한 상황이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내가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다른 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신과 악신의 대립 개념으로 본다는 거지요. 그러면 일신론이 아니라 이신론이죠. 신이 하나님 외에 또 있잖아요. 악한 신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조로아스터교죠. 선신은 하나님, 악신은 사단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치겠다. 우리 통상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다만 삶이 이만큼 불행한 것은 왜 그러냐? 몰라요. 다만 왜 그런가 우리가 설명해 줘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아져요. 그리고 그 어느 날에 이르면 알겠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 능력 말고 하나님 능력 밖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은 악으로 취급하고 사탄에게 떠넘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우리 기독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잘못이 만연합니다. 이런 선악의 계보가 어째서 생겨났으며 자리 잡았는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지요. 마가가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미시아다. 구세주시다. 그 자격으로 복 있는 말씀을 전하신다. 이랬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전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개는 이 말을 반 정도만 이해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 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즉 우리를 그 바늘에 올리시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및 십자가 사역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거든요. 이조차도 예수님께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시편 82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다들 거부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구태여 한사코 말이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존에 아는 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한사코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연결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머지않아 끝난다는 겁니다. 이 삶의 끝이 있다면 이 삶은 사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끝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제 삶은 다른 삶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보여주신 복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실제로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지켜보았고 그 외 많은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시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는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 조롱했습니다. 제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나쁘냐? 이들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람어, 히브리어 방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가 엘리야와 발음이 비슷한 걸 가지고 엘리야를 부른 다음에 조롱했습니다. 알아도 모른 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한사코 이 말에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를 번역해서 헬라말로 번역해서 써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미시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왕이시다. 미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랬습니다. 이 말이 그리스어로 넘어오면서 크리스토스 이랬고 우리는 이걸 조금 순화시켜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삶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일단은요.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벌벌 떨면서 앉아 있을 이유도 없어요. 이 추우니까 말도 잘 안 나오고 목에 못 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멘 하는데 이 속에서 울림이 있어서 아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나고 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억지로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다는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이 전부다 이런 생각은요. 곧 나의 부활을 신화로 이해하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얼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사흘째 된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얼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나 하늘로 안 올라갈란다. 그냥 너희하고 살란다. 그럼 계속 사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더 그 부활을 하셨다는 걸 더 믿기 쉬웠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와 함께 쭉 사셨다 그러면 어느 날 도로 죽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못 살아나도록. 누가 그랬습니까?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반드시 그 어느 날에는 안 죽고 올라가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나사로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요. 아니 도로 줄 것 같으면 뭐하러 다시 살리시냐 이거예요. 당신 능력 자랑하려고 살리시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 있잖아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도로 죽었고 나사로도요. 다시 살아날 상황도 아니었어요. 썩는 냄새가 났어요. 육체에서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올라가시고 두 가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의 한계, 이 삶의 한계를 나사로는 육체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만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 상황이 이제 감이 와요.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부활이라는 어떤 사건이요. 내가 믿는다고 있고 안 믿는다고 없고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내가 그것을 믿으면 부활에 맞게끔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한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부활을 어쩌서 부활 사건이 실제처럼 내가 느껴져요. 근데 막 아들한테 교회 좀 컸다고 그냥 자리 물려주려고 한사코 그렇게 할까요? 그건 나쁘다 안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자기는 맨날 당신들만 부활하라 나는 우리 아들하고 잘 살란다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신앙이 아니지요. 죽음은요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이 삶 말고 다른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은 우리가 인지하는 이런 세상의 시스템은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감각 체계에서 아직까지는 현실성을 찾기가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의식 구조에는요, 그 다른 삶이 없어요. 이 삶이 전부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믿습니다. 말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활이 어쩌고 해도요, 이 삶만 믿어요. 제가 나이 드는 선배 목사들이나 가보면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습에서는요, 부활의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심각한 거지요. 자, 보통 사람이 자기 관념의 세계에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친속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미친 사람으로 안 보이겠습니까?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족뿐만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 삶이 전부라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이상한 사상에 미친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덕볼 사람만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태를 이해하지 하려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고 저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핑계고 그들 자신의 욕망을 믿는 겁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무슨 부활을 믿겠습니까? 무슨 영원한 나라를 믿겠습니까? 말만 그러는 거지요. 이 삶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이 삶을 떠받들고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삶이 끝이 없어야 뭐 도둑질을 하든 뭐 강도질을 하든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삶은 끝이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한 다른 세상을 지금까지 그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참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바로 그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을 실제 죽음과 실제로 다시 살아나심과 하늘 우라노스로 올라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신 것을 믿는 거란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나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얼마는 제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하기우 푸니마토스. 영 푸니마입니다. 거룩하단 말 하기오스가 앞에 붙었습니다. 푸니마를 수식한 겁니다. 그냥 영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양태는 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알라입니다. 원래 말로. 다른 방식으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너에게 임하시거든 에페르코마이 다가오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디나미스를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능력으로 뭐 할래? 이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먼데 이르기까지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에 관한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증이라고 번역말 마르티스입니다. 원래 이 말은 기억이나 회상으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예수님에 관한 기억이 있어야 증인 노릇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슨 경험이 있어야 무슨 말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제자는 문제가 없었어요. 베드로도 그랬든 저랬든 예수님과 부대끼며 산 세월이 있어요.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능력도 경험해서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 접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경험의 세계로 가져올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토록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당신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에 집중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서 실현해서 증거로 삼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친족과 같이 예수를 미쳤다 하거나 미쳤단 말까지는 못하지만은 실제로 믿지는 못하면서 믿는 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지. 오늘날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 미쳤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과를 봤으니까요.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을 다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믿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면서 믿는다 이럽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거지요. 종교라고 하면 그 종교가 말하는 어떤 경지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나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나이가 50 넘고 60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독신앙에 무슨 경지가 보이냐 이거죠.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닌 것 말고 딱 짚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살지요. 돈이 좋다 나쁘다 이것 아닙니다. 경지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뭐예요? 돈 때문 아닙니까? 복 받자는 거. 돈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친족. 촌수가 가까운 일가입니다. 가족이에요. 친족이라 번역한 말 그대로 옮기면 far out입니다. 그 자신에게 속한 이런 뜻이에요. 옛날 성경은 친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친족이나 친속이나 뭐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원래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자면 친속이 좀 더 가깝겠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의 생각을 믿는다는 말이라고 말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게 이제 관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지요. 즉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이 들어간 뭐예요? 관념이죠. 예수님에 대한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야단을 맞은 사건이 이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자기 생각을 믿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히는 당신께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은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함께 하시는가 그 사실을 알리고 가르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다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했다가 임마누엘 했다가 구세주를 했다가 여러 가지 용어로서 그 모든 용어가 한 군데에 모여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거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은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보는 데서 올라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요.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야 다니던 거니까 계속 다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니까 그런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념을 믿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삶에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자기만의 관념으로 굳어집니다. 대개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 관념의 잣대로 들이댑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믿음의 대상을 다 걸러서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에 좀 이물감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바로 그들과 같은 부류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이 어째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말이에요. 친족은 예수님을 안다 했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예수님 잘 모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식견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안다 하는가 이거지요. 이미 있는 경험을요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유익해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만의 관념으로 굳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과 나의 관념은 다르다는 사실에 눈 떠야 합니다. 관념은 육체의 욕망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나 유리한 쪽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늘 새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찌하려 하시나? 하나님께 또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나? 적어도 이런 여지만 둬도요. 우리는 본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에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일을 할지라도요.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 팔자에 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상당히 비신앙적인 말입니다. 내 팔자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팔자에 좋은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한 건 뭐예요? 지나온 세월 동안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좋을 것이 없다 이거잖아요. 관념이란 얘기죠.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나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복 없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살겠다고만 안 하면 말이에요. 다들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념의 창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며 옳은 것은 그저 옳다.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거기에 익숙하면 다른 세상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보인단 말이죠. 사실 제가 제 얘기하는 것 같아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뭐 저도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 않겠는가.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요. 이래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뭔가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 안에 소망을 주신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 때문에 저는 목사이기 전에 신앙인으로서 또 신앙의 깊이 있는 데를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뭐 사도 베드로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뭐 거짓을 본 것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를 정황으로 봤었을 때 부처님은 돌아가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걸 또 목격했습니다. 그걸 그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뭐 거짓말 했다 안 했다 이걸 가지고 논증을 삼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오고 이런 과정을 봤었을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 관념이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나를 버리고 이건 내 생각이다 하고 다가오는 모든 걸 새롭게 보는 이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성 별것 아닙니다. 무슨 노력으로 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점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이런 능력으로서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